하고 이렇게 무궁무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논리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소개를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은 PPT 또 내려갔는데요. 예, 예. 예. 잠깐. 사무실, 변사. 죄송합니다. 사무실로 좀 속해 오세요. 어, 우리나라의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에 최태섭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일찍부터 경제적인 논리를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고 또 믿음과 현실적으로 삶에서 모범을 보여준 한 분이라고 제가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전쟁을 만나기도 하고 공산당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중국에서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크리스찬 입장에서 전쟁 중에 은행에 찾아가 나는 빚을 갚고 피난을 가겠습니다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받고 이분이 피난을 내려와서 남한에서 기회가 되어 가지고 다시 사업을 재개할 적에 은행에 찾아가서 돈을 좀 빌리자고 하니까 직원이 마침 얼굴을 확인하고 또 그때의 자기 주머니에 든 영수증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참 놀라운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나 우리 사역의 현장에 이러한 일꾼들이 좀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경제와 세상의 경제, 창조로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경제적인 소명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내용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라고 하면은 우리 실생활에 너무나도 많은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의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에, 희소한 자원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모든 활동의 영역을 우리는 경제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물질, 일반적으로는 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러한 생산 양식의 변천에 따라서 수렵과 채집, 원시 시대, 또 노예제에 기반한 고전 시대나 영주와 농노의 봉건 시대를 거쳐서 대량 생산과 무역으로 특징 지어지는 자본주의의 시대로 흘러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볼 적에 경제 이념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사회적인 흐름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 영향을 우리는 수없이 받아야만 합니다. 자본주의 하게 되면 생산, 운송, 판매, 수단을 개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일이고 또 사유재산권과 시장의 메커니즘을 중요시 여기는 일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과 자원, 배분을 결정하고 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손, 국가의 제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영협의회의 어떤 그러한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 같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모든 생산과 분배에 대해 지혜를 주시는 것도 우리는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유경쟁을 통한 창의력과 생산성의 향상이다. 저는 여기에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좀 많이 두고 싶습니다. 창의력, 시대적으로 창의력은 항상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 일을 해도 생산성이 반드시 따라줘야 합니다. 개인의 이윤과 추구가 사회적 전체 공급의 증가로 연결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어느 한 곳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윤 추구가 사회적인 전반 공급의 증가로 인해서 누구든지 생활을 할 수 있고 국가가 경영을 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생산의 분배의 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은 극심한 빈부격차 발생의 가능성이 생긴다. 여기는 정책적인 면이 많이 포함이 되겠지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는 빈부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커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 불안정과 경제 위기에 취약점이 생긴다. 그렇지요. 물론 자본주의라고 해서 다 원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의 불안정, 경제 위기의 취약, 지금도 이러한 영역은 우리가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주의라고 말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학문의 세계에서나 또 여러 가지의 국가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생산수단을 공동체가 소유하는 협동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한마디로 모든 그 나라의 지도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방법입니다. 노동의 대가를 평등하게 분배하는 원칙이다. 누구든지 공정한 분배 원칙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죠. 지금 현실의 저 북한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 이론에 기반을 했는가 하면 자본주의의 임금 착취와 빈부격차 해결의 목표가 되고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의 평등을 강조하는 일이며 실제 적용해서 경제적 실패의 경험을 많이 했고 인간의 이기심을 강가한 이상주의적 한계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본주의에도 한계가 있고 사회주의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의 나라를 선택할까 한 그런 시점에 있을 적에 국가 간의 배경을 보면은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자본주의의 나라를 지향해서 오늘 지금까지 세워져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성경적 경제관을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21세기 경제 환경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돈이 우리의 상황과 관계를 좌우하는 이 시대에 인공지능도 발달하고 또 일자리가 많이 소멸되는 이러한 위협을 받고 전쟁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금리가 좀 상승과 성장 둔화의 삼중거를 겪는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마디로
극심한 불안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염려의 불안을 해결하고자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 부동산 인해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이는 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뉴스를 통하여 듣고 계시는 대로 캄보디아에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나갔다가 생명을 잃고 시신으로 들어오는 일도 있고, 또 아주까지 거기에 들어가서 이 경제 문제가 빚으로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캄보디아에서는 대한민국으로 가라고 하지만 그들이 채무 관계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러한 젊은이들도 있다고 하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우리의 잘못된 경제적인 사고 개념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영역과 소명과 다시 한번 임무와 현실성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만몬의 노예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고 또 신앙적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경제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은 절대성입니다. 그런데 각 세워진 나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재물이 1순위가 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경제 문제를 신앙의 변두리에 치부할 때에 삶의 큰 영역은 만몬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은 죽을 때 나는 이것들을 얼마만큼 가지고 갈 수 있는가 하는 퀘스천 마크를 많이 던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까지 시대적으로 이러한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가 하면은 간을 이송할 적에 간 안에서 양 빈손을 내려놓고 이 손을 보게 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한 것을 마지막 죽음 이후에도 가져갈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 경제가는 신앙과 삶의 분리를 극복하고 청지기 정신을 회복하는 신앙의 훈련으로 세워져야 한다. 성경은 이 청지기, 섬기는 직, 관리직 이 영역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역사 속에서 본 기독교의 경제 사상의 흐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에서 교부들의 유산이나 그들의 공동 소유의 정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유무상통하는 이러한 실천적인 신앙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경제 공동체의 원형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형성된 공동체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 나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권력에 의해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분배가 아니라 신앙의 감격과 사랑에 의해서 자유로운 나눔, 또 사회주의적 이념과 근본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사유재산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많은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하면서 성경적인 원리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초대교회는 재산의 관점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사유재산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초대교회였다. 사유재산 제도, 관심이 많이 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유재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아나리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 재산 처분에 대해서 개인의 권리를 인정했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들의 부부를 향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칭찬을 듣고 이 재산권 사용을 바르게 했을 적에 교회가 기뻐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이런 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상당히 관심이 컸다고 봅니다. 우리도 저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고 시도한 것이 그만 재산이 해결되어지고 돈이 자기 손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했던 결과 그 삶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재산 간의 개념을 좀 더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땅의 삶, 정직이적인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었다고 봅니다. 재산은 절대적 권리가 아닌 정직이적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웃의 필요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신앙의 정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면이기도 합니다. 사유재산을 말할 때에는 인간의 타락과 탐심의 결과가 내 안에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죄로 인한 인간의 탐심, 탐욕, 그 다음에 타락, 이 결과들이 나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참 이렇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전할 때나 강의할 때에 조심스러운 부분 저는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흐려지지 말자. 목회도 그렇고 신앙도 당연히 이 영역을 우리는 사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부 시대의 경제 사상을 보면 먼저 4세기의 신학적 이해가 되겠습니다. 교부 시대의 초대교회의 나눔과 공동체 정신이 더욱 정교한 신학적 내용으로 발전이 되었고 재산의 본질과 사유재산의 기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본래 모든 인류를 위해 공동으로 주어진 것이고 사유재산은 인간의 타락과 탐심의 결과로 생기는 제도로 본다면 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개인의 소유권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부의 축적보다 공동선을 위한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에도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41년째가 되었는데 오늘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의 그 재산에 대한 개념은 제가 볼 때에는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그 변했다는 징후를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특별히 신앙 안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의 영역은 많은 기업가들이 물론 국가의 제도권에서도 세금과 혜택 관계가 있어서
그런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세금의 혜택을 받는다 하는 그것을 떠나서 많은 기업인들이 그동안에 함께 일궈왔던 이 재산을 나눔의 법칙으로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면은 사회복지 문제지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의 자산을 회원들에게, 직원들에게 활용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다가 기부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 최근에는 경리대학 한의과에 아주 많은 금액을 기부했던 한의사가 있었다는 것도 제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면을 볼 때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각 신학에도 이런 기부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번 기회에 캐나다 총신에도 하나님께서 사역적인 측면에서 주의 일꾼들을 배출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러한 헌신적인 인물들이 배출되어지도록 지교회에서 아주 놀라운 인물을 많이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 사역에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또 때로는 선교사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많은 물질을 맡겨주었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런 건강하고 건전하고 정말로 보람 있는 이러한 상담을 많이 해서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을 세워가는 일에 이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큰 역할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경제사상 밀라노 암브로시우스, 바실리우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보통 우리가 이러한 교부 시대에 공부를 할 적에 한 번씩은 들어본 인물입니다. 이들은 그 시대에 당신은 가난한 사람에게 당신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을 돌려주는 것일 뿐이다. 땅의 모든 사람의 것이지 부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되었고 부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가난한 자의 권리를 강조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많이 가진 자가 먼저 앞서서 배운 자가 이것을 좀 분배의 법칙에 따라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수업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성씨 가운데에 경주 최씨가 있습니다. 여기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도 경주 최씨 후손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있을 것입니다. 이 집안에서 얼마 전에 데이터가 하나 나왔는데 슬로건이 이거예요. 우리 집안에 경주 최씨가 있는 영역, 반경, 백리 안에는 굶는 자가 없게 하자. 이게 그 경주 최씨의 삶의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만큼 이제 부지런히 살고 많은 수확을 가져서 우리도 먹고 살지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원칙적인 원리를 한 가문이 지도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관심을 갖는 가문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런 글이 하나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애국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가문에서 출자해 준 돈이 약 10억 원이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그 당시에 공물이나 이런 것을 다 환산해서 독립운동할 때의 만주로 보내었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한 가문이 사용했던 금액을 저는 표현한다고 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 다음에 바실리우스는 당신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빵은 굶주린 자의 것이며 당신이 입지 않는 옷은 헐벗는 자의 것이다. 부의 축적이 가난한 자에 대한 절도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한때에 어느 장로님이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경찰이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 선생님,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 젊은이를 아느냐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어, 선생님 집에서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잡아온 거예요. 사실 규명을 해야 이 사람을 법적으로 구속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형사님, 이 사람이 훔쳐간 게 아니고, 내 것을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경찰에서 풀려나 그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걸 출발해서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제 고향 그 주변에 의성이라고 하는데도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가수원을 일구어 나가는 어느 면장님, 교회 장로님이었대요. 우리가 어릴 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설이라는 것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녁만 되면은 이분 가족들이 원두막에다 이제 호야불을 켜고 이제 가수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 불을 꺼놓습니다. 그 이유는 배고픈 사람은 우리 농장에 와서 참외도 따가고 수박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누웠다가 인기척이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울타리를 이제 철조망으로 쳐놓았는데 이봐 젊은이 조심해. 철조망에 보물이 걸리면 평생 못 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가마니 떼기가 있는데 가마니 떼기를 철조망에 걸치고 넘어와서 따가라고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해 봅니다. 그 월요일 날 출근을 하게 되면 면장실에 그 어린 아이들이 찾아와서 면장님 배가 고파서 수박 한 덩이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고 그들이 성장해서 교회 일꾼이 되고 그들에게 이러한 경제관, 농산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삶의 신앙적인 훈련을 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런 분들이 있어서 복음화율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높게 되었고 또 그 당시에 그 배고팠던 젊은이들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가정도 이러한 경제적인 사상을 현실에서 잘 보여주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크리소스 토무스, 소유는 너희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다. 부자의 재산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어야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은 나눔의 의미를 강조하며 가난한 원인은 개인의 게으름이 아니라 부자들의 탐욕과 불평등한 분배 구조에서 가난의 원인이 생긴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땀을 흘려도 수입 창출이 안 되는 직종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분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경제 원리를 통해서 사회 구조를 이렇게 지도했던 것 같습니다. 잉여 재산을 나누지 않는 행위를 단순한 자선 부족이 아닌 강도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엄격한 가르침이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가르침은 좀 급진적인 흐름이 있었는 방향이 있는데
그는 부유한 교인들에게 너의 소유는 너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는 부자의 재산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위탁물로 규정하며 나눔의 의무 강조와,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을 죄로까지 규정하게 되었다. 상당히 그 급진적인 흐름으로 나갔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부 시대나 또 우리의 국가 간에서나 또 세계적인 경제 원리나 또 세계의 많은 그 IMF 경제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떨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역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까? 또 이러한 경제적인 혼란이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통한 경제의 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시대적으로 항상 이런 문제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급진적 전통을 주장하는 자들은 공동 소유의 이상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분들이 있었지요. 재산은 본래 모든 인류를 위한 공동 자원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부의 축적은 가난한 자에 대한 절도, 움켜쥐고 있는 것은 절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회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 오늘 우리는 청지기적인 책임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구원받을 수 있는 부자는 누구인가에서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 자체가 아닌 부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내적 초연함과 올바른 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영적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부자의 구원 가능성과 청지기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구원관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세심하면서도 좀 더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잘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부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하여 설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 구도가 각 지역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시작할 적에 강남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고 유학을 다녀오신 후에 그 지역은 모든 분들이 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성도들에게 교육을 할까 하고 힘쓰던 그 교회가 한 번은 신학생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새벽 기도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참여하게 하고 이러한 성경적인 신학 훈련과 경제적인 교육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훈련장을 제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헌신과 봉사를 하고 또 신학생들에게 장학금도 그 자리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강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목회가 관점이 그런 것 같아요. 벌 수 있는 대로 벌어들이되 우리의 중심은 예수에게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와 때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여러분의 혜택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사용하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도하신 그런 목회였다고 저는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세 스콜라주의의 공헌과 한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역사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신학의 조화를 힘을 쓰고 경제활동에 대한 논리로 많이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들의 사상을 계승했던 자들을 보면은 경제관을 수용하게 되었고
사유재산과 경제활동에 대한 관점을 그들은 이제 점점 키워가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신학적 전통과 계승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정당성을 보면은 신학 대전을 통해서 체계를 세워지고 경제활동의 신학적 정당화와 사유재산과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므로 도덕적인 기준과 한계를 제시하게 되었다. 그렇지요. 우리는 나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공동체와 교회적인 공동체와 지역과 이웃의 공동체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의 원리에 대해서 지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스콜라주의의 경제 원리는 먼저 아퀴나우스, 시득과 관리, 사용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는 개인에게 맡기고 필요할 때는 공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었으며 생산과 잉여의 자산은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아마 이런 영역은 국가의 책임을 많이 강조했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권이 재산권에 우선해야 한다. 굶주리는 사람이 생존을 위해 부자의 잉여 재산을 취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죄가 아니고 인간의 생명권이 재산권보다 우선이어야 하고 극단적 필요 상황에서 재산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생존권의 신학적 정당화와 사회적인 정의의 기초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할 수가 있어도 사회적인 경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 모든 질서와 제한은 국가 지도자와 전담 장관에게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번 IMF 경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참 힘들었지요. 그때 한국교회가 나라와 교회의 공존성을 이야기하면서 나라도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주의 일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자 하면서 그때 우리가 했던 일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운동에 많이 동참해서 이 금을 모아서 나라의 부채를 속히 청산하고 IMF로부터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서 오늘까지 오는 이러한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가격과 고리대금 금지입니다. 공정가격, 여기서 이윤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돈을 낳을 수 없다는 사상을 수용하게 되었고 고리대금이 엄격히 금지되는 경제적 착취의 방지를 노력하게 되었으며 공정한 거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국가의 지도권 영역에 있는 분들이 좋은 경제관을 공부해서 정말로 이런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에 기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세워진 그런 대학에서 많은 우리 선진들이 닦아놓은 이러한 경제적인 성경의 가치관을 공부해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100% 만족은 되지 않지만 많은 영역이 해결이 되어지리라고 저는 기대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최태섭 장로 한국 유리를 사업으로 세웠던 분이지요. 이분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웠을 때에 국방부의 고추장을 이제 군납을 하면서 50대 50 이런 이윤을 어떨 때는 할 때도 있었답니다. 그때에 그 군납 담당자 그랬대요. 회장님, 이렇게 수입도 남지 않는데 어찌 이렇게 이것을 계속 하십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나라가 어려운데
나 혼자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고추장으로 한 끼 한 끼 이어가는 좋은 식사가 된다면 나는 피해와 손해자가 되어도 군납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윤이 없을 때에도 군납을 자기의 재산을 통해서 계속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보면서 참 눈물이 글썽거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 스콜라의 경제 사상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제도와 모든 교육은 항상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한계성이 없다는 것, 항상 우리 중심에 핵심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주로 이제 스콜라 개념하게 되면 명상이 떠오르게 되지요. 그래서 영적 활동과 세속적인 활동을 분리하게 되었다. 주로 이제 수도사, 산속에 들어가서 성직자의 삶, 금욕 생활이 많았지요. 그래서 성속의 이원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고 이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경제활동의 영역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인과 장인과 농부의 노동을 부차적으로 세속적으로 보게 되었고 경제활동의 영적 가치의 인정을 부족함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다 신학적 개념이 약화되었던 것으로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동과 경제활동의 영적 차원을 간과하게 됐고 직업적 소명의 개념이 너무나도 부재한 때였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 이런 선교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일터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일터 선교사의 이 흐름은 미국에 있던 하 선교사님이 이것을 우리 한국에다 접목을 하게 되었고 많은 기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터 선교사의 자세로 모든 일을 하고 저는 이것을 갖다가 현장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일터 선교사의 소명감도 앞으로 우리는 더욱 이것을 불어넣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직업의 소명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다음 기독교 경제 사상의 발전과 중요한 제약에 작용이 있었다. 경제 활동과 신앙의 통합적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한 때였다. 세속적 영역에 대한 신학적 관심도 제한이 되었고 경제 발전과 신앙의 분리가 초래되었는가 하면은 실용적 경제 윤리 발전에 많은 저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성경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잘 지도할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고민거리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가정이 교회가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서 경제적인 윤리를 잘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시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특별히 일타 강사라고 하는 몇 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또 선교사들의 사역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분들을 또 발견하게도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일타 강사로서 소문난 분인데 선교지에다가 한 10억 이상을 헌금하면서 거기에 많은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줘서 선교 사역을 겸하게 되었고 자신이 또 단기 선교를 가서 거기에 각 많은 분야에 그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교육을 학교에서 강의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가르쳐 놓았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한 영역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영향을 보면은 종교개혁까지의 지속된 한계지요. 금년이 508주년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만인 제사장설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되었고 우리는 직업에 대한 소명과 신성함을 회복하는가 하면 경제활동의 영적 의미를 재해석하게 되었고 근대 기독교의 경제윤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히 그 직업에 대한 소명 또 신성한 회복 우리는 이제 과거는 그런 의식이 좀 있었지요. 세상에 살면서 돈만 버는 것은 좀 신앙으로서 세속주의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것은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사회와 학교와 모든 생활 영역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소명의 개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화를 시키고 신성한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 영역에서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많은 신학자들의 경제감도 뒤에 조금씩 참고 자료에 실어 놓았습니다만은 특별히 존 칼빈의 경제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존 칼빈은 여기서 소명가, 그 다음에 정직이직, 그 다음에 공통제적인 책임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이 좀 자료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사상의 배경은 막스 베버의 해석에 그 한계를 지적하게 되었는데 프로테스탄트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칼빈주의는 자본주의 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칼빈의 사상을 단순화한 것으로 경제가는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더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예. 항상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각 영역의 경제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영역을 우리는 복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학자들과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반 생활과 성경적 가치관을 어떻게 묶어 나가느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 국가가 존재하고 우리 가정이 존재하고 모든 영역이 말씀 위에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인들은 이 영역을 거부하게 되지요.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역을 다시 한번 잘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꿔가는 역할, 그런 지도자의 역할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 남은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경제를 재편하는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경제 활동을 재편하는 것으로 세속 도시와 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신앙의 직접적인 표현과 이는 통합적인 세계관의 핵심으로 칼빈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거기서 먼저 노동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세교회가 사색과 명상에 빠져 있을 때에 칼빈은 노동의 삶을 지적하게 되었지요. 모든 정직한 직업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신성한 부르심이라고 선언하게 되었고 이러한 관점은 당시로는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중세 이원론적 노동관에서 신성한 소명으로서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칼빈은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대로 삼자고 보았습니다. 노동은 그 무대 위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고 자발적인 순종의 행위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말은 은혜 가운데서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든 영역을 자발적으로 하자. 칼빈의 소명론은 평범한 일상의 노동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 노동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행위로 격상시키며, 이를 통해서 칼빈은 성직자와 함께 중세적 구분의 벽을 허물게 되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 주변의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특별히 이러한 영역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때에 한 번씩 하나님 나도 이러한 물질간적인 신앙을 가지고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기업들이 오늘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도 손을 꼽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 기업 현장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직원들이 찬양을 하고 또 거기에 어떤 직장에 어, 뭐라 그러나요? 그 직종에 따라서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리, 이사, 전무 이러한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직장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가 소명감을 부여해주고 노동의 신선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랑의 교회 박성수 장로님이신가요? 어, 이 어른이 옥하는 목사님하고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면서 결심한 것이 그렇다면 내가 한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깨끗한 경제 논리, 세금 바르게 내는 기업, 직원들에게 가정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복지 혜택을 주는 회사 등등 이러한 몇 개를 구상하면서 그는 옷장사를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사회 각 부분에 호텔, 리조트, 건축 많은 영역에 기업을 이루어가는 그 신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목도 있고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신앙적 지도를 하는 그러한 목회자와 함께도 연계를 해서 이 사업장을 하나님의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는 일하는 노동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보람 있다. 이건 너무 즐거운 일이구나.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거의 바꾸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제 목회에 이러한 일꾼들이 좀 교회마다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업을 세우는 일꾼들을 통해서 사역도 마음껏 하고 우리 선교사들이나 또 학교 사역이 힘들 때에 소식을 듣고 그들과 함께 방문해서 위로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경제적인 소명자로 산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 어차피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칼빈이 말하는 그 노동의 원리와 그 역량은 바로 이렇습니다. 근면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절약의 직업 윤리관을 가져야 된다. 새로운 직업 윤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정직성을 가져야 되고 일을 할 때에는 벌써 자기의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지요. 목회도 성실해야 됩니다. 목회도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일터로 나가서 노동을 하지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영적 가치관이 높은 이러한 사역의 노동을 하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버의 해석과 자본주의의 관점은 칼빈주의 윤리가 자본주의의 발전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근면과 절제를 통하여 부의 축적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교회 중에 각자의 교회들도 교회마다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어느 교회는 사회복지와 이 땅에 일어나는 재난에 대해서 앞장서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원칙은 경제관을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헌금이 들어오면 80% 이상은 그 주간의 헌금을 다 쓴답니다. 그리고 항상 예치 않은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서 태풍, 홍수, 화재, 산불, 또 선교지의 지진,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재난을 만났을 때에 항상 그 교회 창고에는 준비가 되어 있고 성도들은 훈련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면 해외 같은 데에는 외교부와 함께 협력을 해서 빨리 이것을 그쪽으로 보내서 선교사들이 피 흘리고 있는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내에서도 재난이 났을 때 어떤 사회적인 기관보다도 이들이 먼저 가서 지역 교회들에게 이것을 맡겨주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이러한 사역을 하는 교회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설립 자체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이렇게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의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열매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공동전선에 기여하는 일이며 나태라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이다. 참 우리가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든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에는 지식이 안 따라주고 기술이 안 따라주고 어떨 땐 내 몸이 안 따라줘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양만큼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공동전선에서 같이 그들에게도 같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칼빈의 노동윤리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물질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영지주의적 물질을 칼빈은 좀 비판했습니다. 물질을 악하게 본다.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할 적에 영주주의의 신앙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셨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라고 봅니다. 물질 세계를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과 물질을 부정하는 이원론적 사고를 거부해야 됩니다. 예, 거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시켜놓으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물질이 너무 악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래요. 이런 기도는 고치게 해줘야 됩니다. 물질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사용한 결과로 빚어진 일이겠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바르면 버릴 것이 없다. 예.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거기에 물질 세계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질서의 일부와 물질의 선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선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뜻에 우리는 우선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 감사와 올바른 사용을 강조하는 것이고, 개인의 향유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물질을 하나님이 맡겨 주셨을 때 이것을 쓸 때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단을 우리는 항상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어려웠습니다. 어,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 사위하고 딸이 옆에 사는데 얘들은 음악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때 이 아이들은 음악인이다 보니까 연주하는 장소에 가서 행사를 해야 수입이 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한 2년 반 동안 이게 다 끊겨버렸습니다. 학교의 강의도 많이 끊겨버렸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외손주가 둘인데 어린 때에 이 아이들 양육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생활비에서 반을 나누어 주고 어느 단계가 되니까 교회가 또 이 물질적으로 힘이 드니까 제가 생활비를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작은 금액을 가지고 나누어서 쓰고 이랬었는데 어느 단계에 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금 사위와 딸이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금액은 묻지 마시고 이거 그냥 교회가 주는 것으로 그 가정에 물질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때 아주 귀한 물질입니다. 100만 원이에요. 이분 역시도 아이들 둘을 대학시키면서 수입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닌데 이 돈을 가지고 왔기에 제가 그 돈을 어, 나누어 주면서 참 많이 운 적이 있습니다. 아, 참 보람이 있구나. 참 이 집은 물질을 상당히 가치 있게 사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경제관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항상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관점에서 우리는 물질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지요. 칼빈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의 정당성을 말하면서 육신적 필요까지 돌보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강조하게 됩니다. 물질적 필요에 대한 기도는 신앙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요 고백이며 하나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필요도 돌보시게 된다.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오늘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탐욕이 우리에게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어떤 영역에서 제일 많이 지을까요? 저는 돈이라고 봅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돈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면의 이 돈 문제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우리 청년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가에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는데 그 팀원들이 어느 날 그래더래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한 1, 2년 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선후의 관계가 돈독하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선교사를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지금 돈을 급히 준비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안에서 선교사 가는 준비를 한다고 하기에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큰 돈을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주겠다고 했는데 빌려간 그 학생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기다려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처와 모든 것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학생들이 지금 사회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선교 사역을 이야기했다는 자체에 의심이 많이 갑니다. 저는 정상적인 기존 교회의 청년은 아니라고 제가 예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앙이 있고 신앙적 양심이 있다면 그래도 한 번은 편지를 하든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탕감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전혀 없이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소식이 끊겨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이단들이 이런 일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인 관점을 공부하면서 많은 영역에 어려움과 고난이 이 물질을 통해서 오지 않도록 우리가 좀 정리도 잘해야 되고 사회적인 보장도 잘해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경제 전담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조언을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직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칼빈은 재산권에 대한 관점으로 절대적 권리가 아니고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위탁받은 청지기에 불과한 자리이고 쉽게 말하면 관리 자리이지요. 부의 축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러한 강의를 한번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런 부를 한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관점을 잘 활용했던 선교 영역이 저는 룩펠러의 그 재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룩펠러는 50대 전과 50대 후가 전혀 다릅니다. 50대 전까지는 돈을 버는 일에 집중했어요. 예수를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그 후반기부터는 자기가 심한 죽음의 병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가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잠도 편안하게 자고 불면증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는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뉴욕에 가면은 룩펠러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Y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그 피아노가 들어오게 되었고 또 지금 미국에는 많은 대학이 설립되어 가지고 세계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그러한 일에 룩펠러와 룩펠러의 재단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라고 하는 자체는 사회적인 연대적인 책임이 있는데 공동체적인 책임과 또 하나님의 대리인, 청지기인 책임과 신앙적인 의무와 부의 목적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부는 무절제와 방종이 아닌 형제들의 빈곤의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그것은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대리인 또는 수치인으로 보고 부유한 자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전달하는 의무의 사역이다. 저는 여기서 사역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요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의 이 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자, 실천적인 면에서 생활 영역에 이 경제는 반드시 주고받고 빌려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따르게 됩니다. 이자 문제를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칼빈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업도시 제네바의 경제적 현실 속에서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구약의 이자 금지 구절을 주로 가난한 형제를 착취하는 상황에 적용된다고 보았으며 상업적 대출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혁신적 관점을 제시하므로 이는 당시 경제 현실과 성경적 원리를 조화시키려고 힘을 썼다. 그렇지요? 그러므로 이자는 좀 할 수만 있다면 안 받고 빌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적인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도권을 우리가 좀 극복하려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협동조합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금융 관리를 하고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 실패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돈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협동조합이 그들을 도와주다가 이제는 이게 국가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금리라든가 이자 관계가 모든 금융계에 동일한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러한 국가적인 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교회든지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나올 수 있다면 참 좋으리라고 봅니다. 칼빈의 경제관을 좀 하고 오늘 1강을 좀 마무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인격주의자, 그 다음에 주권 안의 경제, 그 다음에 공동체 유익이 되겠습니다. 칼빈은 사회적 인격주의자에 가깝고 앙드레 비엘라의 분석처럼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추구로서의 경제 활동을 자유란 관점으로 인정하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여러분 저기 국가적인 제도의 사회적 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사회주의적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경제활동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우리는 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익은 개인 이익 추구가 아니라 공동체 이익 추구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며 근면성실 절약의 직업 윤리 정신을 가지고 경제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동의 선의적인 실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그 직원들에게도 경제적인 보장과 사회적인 보장과 그 다음에 가정생활의 보장을 같이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의 정신을 창출하기를 칼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존 칼빈의 경제관은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설교와 메시지를 통해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18세기 이때에 부의 축적, 극심한 도시 빈민 문제, 그 다음에 경제의 불평등, 이럴 때에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경제적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지요. 그런 감리교회의 소명론을 실생활에 적용한 자여서 돈의 사용에 대해서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벌어라. 죄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저축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다 주어라. 이것을 가지고 그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산시켜 나가는 일에 그 자녀들과 또 교회를 통하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1원칙을 같이 봅시다. 자신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추구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몸은 가로나 번아웃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의 중요성을 지적하는가 하면 몸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이 몸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노동간 개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된 방법으로 벌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방법이나 가다한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임수나 기만적 상술 행위, 불법적 행위 절대 불가,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피하고 정직과 성실함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영혼의 건강이라 하면은 신앙적 가치관을 잃어가면서까지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뭐 어떤 분야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지속하고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의 제도가 다시 한번 변화되어 가는 일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상품 제조 금지, 이것은 뭐 국가적인 제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대로 다 저축을 하라. 소비문화. 그 다음에 지양을 좀 자제하고, 그 다음에 가다한 광고를 부추기는 것도 좀 절제하고,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을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 그렇지요. 지금 많은 사회인들이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의 의식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꾸어 나갈까? 아주 고민이고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본적인 낭비를 지양하는 데 있어서 가족과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가시적인 소비와 낭비를 자제하고 검소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가 하면은 그에게는 저축의 진정한 목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래의 필요를 위하여 대비하는 지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확장하는 자원을 준비하는 일이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절제하는 훈련을 실천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기독병원이 있죠. 세브란스 병원. 원주에도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병원을 세우고 원주 지역에 이제 그 당시에 이 병원을 설립하게 되었고 허락을 받아서 초대 원장이 우리 지역의 의사였던 문창모 장로님이었습니다. 아주 참 명성 있는 분이고 신앙이 좋은 분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강원도 원주에 병원을 세우는데 헌금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그 성도들이 절약하고 절약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것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어느 장로님이 자기 아이들을 이제 그 미국에 가서 공부를 좀 시켰는데 홈스쿨을 보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 때에 그쪽에서 부모를 초청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인사하고 교수님에게 인사하고 그 양부모 된 그분들에게 인사하고 이제 식사를 밖에서 대접을 하는데 같이 가서 이제 식사를 먹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가 많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남은 음식을 다 싸가지고 오더래요. 반찬까지. 그래서 이 장로님이 물으셨대요. 아니
왜 이렇게 음식을 다 싸가지고 오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뼈대 있는 말을 한마디 하더랍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는 이 가르침대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당신이 거주하는 원주의 세브란스 병원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 집에 묵으면서 그 집 생활에 모든 절대된 정신을 보았더니 식당에서 가져온 음식을 몇몇을 냉장고에 넣어두면서 매번 식사 때마다 그것을 먹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러한 그 성도들의 절제 정신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찬 남기지 않기. 이런 운동을 펼치면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저축 운동에 기여하고 있는 좋은 시대를 우리는 잘 지켜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대로 다 주라. 웨슬리의 경제 장점이자 목적이지요. 열심히 벌고 저축하는 궁극적인 이유로 나누기 위한 정책이다. 신앙이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9절을 통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남은 모든 부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온 자리에서 것이므로 쌍욕을 하는 하나님께 판이라 돌려드려야 제가 하며 더 이상 말씀하실 가난한 수가 자를 돕는 없습니다.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그러지 마십시오.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강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한 10분 쉬었다가